그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그분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곳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7장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들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내주시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금수강산에 결실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주 만물의 대자연을 통하여 전능자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아 이 시간 영적인 결실에 대하여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서 가지고 있는 육의 비질리에 있기에 넘어짐과 실패가 있어 죄질을 저지른 것도 있사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는 일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자 되신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다시고 오직 예수만을 통하여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예수로 인하여 종교의 형식과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하는 구원의 완성이란 또 무엇이며 훗날에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이루어질 그 구원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주님께 진리를 밝히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어서 그 길을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두 날개의 프로세스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가을에 부흥의 결실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진리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진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을 거룩한 예배에 임하고 있는 교우님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을 가을날에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결실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제자 되어 제자 세우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 되는 충만한 교회 11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데스크에서 안면인식 열 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10시 45분에 드려지고 이를 위한 사역자 기도 모임이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충만한 교회 지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1일 오늘 저녁부터 20일까지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수요 예배와 금요 은혜송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기도로 시작해 8시에 찬양 예배가 진행됩니다. 영성 회복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증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 요일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열어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회복 캠프가 11월 21일 오전 9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며 기존의 회복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은혜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각 셀리더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T와 정교인 성경 읽기를 생활하여 개인의 영성 생활을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예배가 1시 50분 4층 비전실에서 키즈워십 어린이 예배가 10시 30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배와 유학생과 군 복무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어달라고 여러분은 답답한 일 주님께 구하시면 주님이 이루었습니다.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무능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까닭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까닭이기에 오늘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 전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당면한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여러가지 환경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신앙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환경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곳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일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역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강렬한 축복 역사로 오늘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한량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와 싸우니 오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뿐 아니라 저들의 영육혼이 잘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연장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연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자들의 죄물 위에 하나님의 중심 속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채우시고 만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의 공간을 성령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3층 유하실 방송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1층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공간 속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 드립니다. 오늘 식사 때 사주실 떡은 우리 한복남 원사님이 어머니 소천으로 인해서 정말의 사랑에 감사해서 귀하게 드려진 것을 기뻐하시고 함께 잡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원더풀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부잘불지어다. 여러분에게 원더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서재에서 책을 좀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앉아서 일어날 때 되면은 꼭 반응이 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고. 오래 앉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언젠가 TV 보니까 95세 되신 어르신이 아침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탁구장을 가요. 2시간을 탁구를 쳐요. 어르신이 95세 되신 어르신이. 그리고 끝나더니 그 동아리 모임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가고 또 시장 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보니까 오후 5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힘들지 않는다. 계속 연세가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집에 계시고 그럴 텐데 그랬더니 집에 있다 보면은 몸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굳어져 가지고 몸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나 뼈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신체가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 빠진다, 근력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육체의 근육이 20세까지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20세 이후부터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일반적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이 벌어진대요. 오늘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건강하신 근육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나이가 젊은데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힘이 부족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높아요. 건물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택이 4층이 있는데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하루에 10번, 20번씩 오르락내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근육량이 발달된 곳이 다릅니다. 지금도 튼튼해요.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또 아파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웬만한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해요. 걸어서 다니려고.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절로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운동량이 있고 활동량이 있으면은 어느 부분이든 여러분 그 근육은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팔이도 강건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몸의 근육만이겠습니까? 마음의 근육도 있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들어가면서 아직도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많은 풍파 속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늘 연약한 모습, 이길 힘이 없어갖고 늘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도 있고 감당해야 될 짐도 있고 어느 날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강인함이 좀 만들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오진 세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강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뿐이겠습니까? 영적인 근육도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종종 우리를 광야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다시피 필요한 것이 넘치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들이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왜 편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고 왜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광야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아니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리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경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고자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더 강력한 훈련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의 안타까운 고백이 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고난 정도는, 이쯤 되면 광해 정도는 이제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훈련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약했던 모습들을 강도를, 훈련의 강도를 더 높여가지고 정말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고난과 별로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끙끙 앓는 우리의 모습에서 어느 날 그까지 거춤하면서 이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영육의 강건함도 있고 이길 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시대상을 잠깐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순교하기 전 64년부터 68년 사이에 이 본 서신이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에 54년도에 네로가 즉위합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5년간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59년 후에 테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정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62년도에는 로마에 큰 불을 내게 됩니다. 그 불을 내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혹함과 난폭함의 폭도의 연장 속에 그곳에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에게 물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불에 또 기름에 튀겨 죽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들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죽음의 연장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받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서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오늘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가 당하였던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당하였던 핍박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핍박에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그들의 그 고난의 연장들은 끝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들이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박해의 서막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장들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웰터 핸드릭스는요, 훈련으로 되어진 제자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 자리에 와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훈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남성들이 여러분 군대 가보셨지만 군대에 갈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기초훈련입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앞으로 향후 기능적인 그리고 군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통제를 받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그 통제와 그 훈련의 강도의 현장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힘겨운 과정을 거쳤을 때 그들은 여러분 진정한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더 강력한 군인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요, 세속적인 삶에 젖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그리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보면은, 힘들 때 보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만 예배를 항상 뒷전으로 차선으로 물러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자였던 오스왈드 샌더슨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훈련받은 자만이 가장 높은 능력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훈련받은 자만이 가장 높은 능력에 도달할 수가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악한 마귀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언제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앞장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불시험 그리고 고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훈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도 긴박하게 밀려오고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당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아픔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연단, 고난, 불시험 웬만하면 우리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쭉 뻗은 고속도로처럼 편안하게 달려가는 그런 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갑작스러운 비포장도로가 나옵니다. 높게 올라가야 되는, 깔끔하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찌 보면 인생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종말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팔복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더니 오늘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팔복의 말씀, 복이 있는 자, 그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강력한 훈련의 도구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뒤로 처지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맞서 싸우는 강인한 영적 근육을 오늘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초신앙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대로가 열릴 것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주시는가요?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렵사리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요, 넘어야 할 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열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는요, 오늘 우리에게요 넘어가야 될 환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져야 되고 때로는 서늘한 공기도 있어야 돼야 그래야 열매들이 더 잘 익어가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환경으로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 과실은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인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온갖 세파를 겪어야 됩니다. 강력한 그 한파도 겪어야 됩니다. 나이대를 보면요 어느 때 보면 너무 좁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좁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혹독한 시절이에요. 때로는 기근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더 강인하게 자랄 수 있고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냥 홀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있을 때 너 혼자 있고 너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길 힘이 없으면 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조마조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시련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 것처럼 거꾸리됨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의 과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련 과정 뒤에 분명 가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대단할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궁중에서의 40년 그 정도는 됐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테리어로 최고의 학문 최고의 환경에서 배웠으면 이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다시 내보내서 40년을 더 훈련시킵니다. 80일째가 되었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제서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신앙인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혹독한 신앙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달려가야 될 길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 일에 여러분 당당하게 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넘어야 할 고비들이 종종 있어요. 관계 속에서 부딪혀야 될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걸 넘어가면 어느 날인가 그까지 좀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힘듦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힘들다고 넘지 못하고 피하고 또 피하고 피하다 보면요 항상 그 자리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조교가 됩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조교예요. 조교. 그 조교를 쫓아가면요 어느 날인가 내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1절에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봉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훔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다름질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훈련시킬 때 다름질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 갖겠어요. 오늘 여러분 연류가 느끼까지는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근육이 필요한데 그 근육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근육 만들기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씨름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이제 가정에 떠나게 되죠. 그것도 여러분 편하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형이 이 배고픔이 있을 때 그에게 팥죽한 것으로 그의 축복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니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는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먼저 나오려고 늘 몸부림쳤는데 자신이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둘째가 돼요.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큰 복을 줄 테니 너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들이요 밖에다가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 야곱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집에서 얼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갖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왔고 그 축복을 다 받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칼을 갈기 시작하나요?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요 그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데 그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형 에서가 자신을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 400명의 군사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는 약복강에서 모든 가족과 짐승의 떼와 그 재물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신은 강 건너 전에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그래서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 씨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게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었고 자녀의 축복이었지만 지금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축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다리스 건너 때 형 에서를 만났는데 칼을 들고 오는 형 에서가 그 야곱을 껴안고 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씨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근육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는데 하고 못해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정말 막상 기도한다고 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거니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절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살려고 하다가는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될 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과의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올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요 신앙을 버릴지도 몰라요.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 어느 순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교회 한 가지가 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이 됩니까? 말씀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성경에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아닌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영적 근육인 이 기도의 근육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20일간 오늘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도 듣지만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현장 속에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간증의 주인공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축복을 내게도 부어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근육에 필요한 건 잘 짜여진 식단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필요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필요한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좋은 근육으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지 못해서 힘이 없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밥도 잘 먹고 사는데, 여러분 간식도 잘 먹는데 영적인 힘이 하나 없어요. 사단의 연장 속에 있을 때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시험 올 때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오늘 내 속에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속이보다 더 달 만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누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양락이 되고 세임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순간 그는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신명기 6장 6절로 8절에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잘 말씀을 외우고 상고하고 붙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들은 늘 상고한대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기초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가치관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정체성이 바로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분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능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쪼개는 말씀이라서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오늘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책은요 한두 번 읽으면 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때마다 되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어제 읽은 말씀과 오늘 또 읽은 말씀이 똑같은 구절인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뒤집어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런 힘이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육이 약한 것은 말씀의 부족함 때문에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건 내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근육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아이고, 이 시대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님 예자도 꺼내기 힘들고 교회 교차도 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하면 지갑 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지금 신앙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어요. 세상의 상황들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를 못했어요. 교회처럼 여러분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여러분 방역을 철저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극히 작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한국에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인 양,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많아요. 어르신들 가운데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충족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그렇게 말씀을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은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종국은 여러분 제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마지막 생명이 다 끝날 때쯤에 딱 부르면 될 일을 왜 우리를 일찍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를 훈련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신앙의 현장으로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요. 아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좋은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좋은 관계 맺기를 하십시오.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보면요, 그분을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은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 그분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분이 좋은 말 한다고 들려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셀 모임의 현장, 행복 모임의 현장 앞으로 개설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파리한 육체를 가지고요 천국문에 다다를 수 없어요. 아세요? 파리한 영적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영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있어 천국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요 이겨야 될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사단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천국까지 뭐 하게 하려고? 이 믿음 안에 무너뜨리려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이기고 이겨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 관장으로 사역했던 김홍호 목사님을 잠시 뵀어요. 70년이 되어서 이제 70세가 되어서 이 일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저를 주면서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주면서 이 목사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교자의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안 하면 순교자의 힘이 그 영적인 힘, 영적인 근육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알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일제 강점기 때 6.25 동란 때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한 줄 아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순교자의 그 교회들마다, 순교자의 그 가문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렸는지 모른다고. 자신이 저 문중용 기념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책을 만드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순교자의 가정은 복을 받았더라. 순교자의 교회는 큰 복을 이루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그 일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지금의 젊은이들의 세대는 어떨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들을 밟고 너희들이 일어서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끝없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저들 앞에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과연 우리가 서 있을 때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기대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선도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의 신앙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굶주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갔고 고난과 핍박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금 물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딛고 겨울을 건너려고 하면 붕 빠져버릴지 몰라요. 포틸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실하면 안 됩니다. 근육이 부실하면 여러분 쓰러져요, 여러분. 영적 근육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화시키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굳건히 서십시다. 오늘 처절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영원군을 향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불리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일어날 수 없어요. 아마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적 차원이 없고 상황이 없고 환경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영적 근육이 강력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하여 작은 환난과 고난에 무너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려운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강건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심이 영적 근육을 다시 한번 단단히 세워져 이 나라의 민족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